마태복음 5장 8절 본문을 가지고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팔복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복을 누리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상태, 신앙의 성품에 관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해서 복을 받자가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팔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또 나타나야 할, 또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할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도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결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마음과 청결과 하나님을 보는 것,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볼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발견되어지고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고 또 지성이 있고 의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의. 이것을 지정의라고 하고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아주 특이한 특성으로 구분하죠. 동물은 본성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면 지정의 중에 어느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어떤 부분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감정,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무엇이죠? 기쁨, 즐거움, 분노, 사랑, 이런 것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분명 우리 마음속에 작동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떠나 살 수 없기에 마음은, 이 감정을 다스리는 이 마음은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900여 차례 정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더 넓게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거하는 곳이며,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좌소, 죄가 거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은혜와 죄가 거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까지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관한 성경 구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가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 참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지켜야 할 것 많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명예도 지켜야 하고, 우리 친구도 지켜야 하고, 또 우리의 가족도 지켜야 합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니 그것들은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무시하며 살라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때 열심히 또 성실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들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들만 섬기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많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손에 무엇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를 깨달으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지킬 것 중에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함께 거했습니다. 왕과 그의 백성으로 에덴에서 직접 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인간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탕자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과 주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살게 된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죄의 당사자들인 아담과 하와도 살았고 그 후손들인 우리도 살고 있는데 이들은 무엇인가? 왜 안 죽었냐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바른 진단입니다. 성경적 진단이죠. 이 죽음의 문제, 육체의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죽었다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에 대해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전적 무능력,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발전되어도 인간은 생명에 대해서는 무능력합니다. 아무리 기술과 어떤 진보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에 대해서는 무능력해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인간은요,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을 반대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생명에 관한 인간 무능력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세계에는 전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전쟁이 위험한 것은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핵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간 판단 잘못하면 엄청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이 지구상에 핵무기가 17,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7,000개 정도의 핵무기. 근데 이 중에서요, 100개 정도만 동시에 터지게 된다면 지구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보아도 당장이라도 사람들은 이 지구를 100번을 넘게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80억이 살고 있는 지구를 100번 정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80억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인간이 당장 눈앞에 죽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0억은 한 100번 정도 죽일 수 있는데 당장 그 작은 개미 새끼 죽은 그거 하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80억 인구는 100번 죽일 수 있지만 그 작은 개미 살릴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능력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 한 마리 못 살리면서 자기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이 생명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하는 것도 이 마음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은혜만 거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 마음에는 죄도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들의 목록들입니다. 죄악들의 목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도 있는 것들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열된 이 죄악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들이 있죠.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 나고 이런 것들이 감기의 증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 그것을 잡냐 못 잡느냐가 감기를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죠. 원인은 우리 몸 안에 침투해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콧물, 기침 이런 것은 그냥 증상, 감기라는 바이러스의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들이요, 지금 수만 가지로 나열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다 증상들입니다. 수많은 죄악들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그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악들을 일으키는 죄의 본질, 병으로 따지면 바이러스,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 인간 안에서 죄악들을 발생시키고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죄와 죄악의 문제들이 믿는 성도와는 상관이 없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에서 자유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라고 신음하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망의 몸이 무엇이냐면 이 로마의 잔인한 형벌 중 하나가 죄수를 발가벗긴 다음에 죽은 시체를 그 죄수의 몸에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체가 썩어가면서 죄수는요, 살아있는 채로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인가? 이렇게 죄의 문제가 힘들고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아까 성도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의 문제가 아직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차피 죄성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받았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예 하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하게 내 모습을 바라보면 어제도 누구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누구 미워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거짓말도 잘 칩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수없이 살인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하면 자신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하면 자신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때 이제 원수라고 하면 옛날 어렸을 때 무술 영화 보면 아버지의 원수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칼 갈고 했었던 그런 원수 생각났고, 또 저 어렸을 때도 이래 반공 포스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때려잡자 김일성, 묻지르자 공산당.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 포스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하면 김일성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집사님이 이 자기 원수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젊은 전도사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상과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 그런 척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어차피 죄 짓고 살 거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님 계시고 믿음이 있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은혜 없이 죄 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가 죄의 지배를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도는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 성도는요, 연약함 때문에 죄에 노출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은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체를 아는 것. 그래서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문제인 이 청결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청결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한글로도 그 뜻은 깨끗한, 정결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집니다. 카타르시스. 오늘날 심리학이나 문학에서 종종 사용되어지는 단어죠. 정화되다, 각성되다. 그래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해 지금까지 저도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채워야 한다는 식의 설명들입니다.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이 구절 갖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동양 사상에서도 얼마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돌을 닦는 사람들이 폭포 밑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목욕탕 가도 어른들이 많이들 그러세요. 다 도인들이에요. 이 마음을 비우고 깨달음을 채우기 위한 과정들을 이런 수련으로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단식을 하기도 하고 평생을 소식하기도 합니다. 소처럼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 적게 소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면벽 수행을 뭐 십몇 년 동안 하기도 하죠. 여러 방법들을 택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수련 방법으로 말입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우리 근처에 있는 이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남미나 필리핀 쪽에서는 좀 더한데 고행을 선택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피가 날 때까지, 무릎뼈가 드러날 때까지 계단을 오르고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고 그러면서 은혜에 이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비워서,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무엇을 채워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어 그대로 청결, 정결,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해서 비우고 또 어떤 것을 노력해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청결, 말 그대로 정결,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에서는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많은 부분 정결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율법에서는
정결예식,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은 손 씻는 것이었죠. 이 정결은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물건이나 또 기물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물을 뿌리거나 씻어냄으로 깨끗게 한다라는 의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예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예수님의 그 죄의 목록들 나왔던 그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라는 정결법이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라는 시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아니라 손 씻고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그 죄악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유럽의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죽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손 잘 씻어서입니다. 그땐 위생이라는 개념이 이 대중들에게는 거의 없었을 때였으니 흑사병 안 걸리는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라고 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미움을 사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정결예식은 중요한 율법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도 없으면서 다른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이 정결법은 꼭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정결법을 단지 병 안 걸리라고 깨끗한 손으로 밥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물론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위생적인 면도 분명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결예식을 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씻겨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씻겨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요, 더러움에 있어도 더러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은 항상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씻어내는 작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정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고 흙 뒤집어 쓰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더러움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은 그게 더러움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그냥 그 더러움이 일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씻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고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한계는요, 이 율법을 외형의 문제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이 정결법, 이 씻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씻겨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정결법의 본질입니다. 위생적인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잊고 단지 씻냐 안 씻냐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해 나갔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정죄해 나갑니다. 본질은 잃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움의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외관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청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음의 문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냐,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씻음이 필요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실제로 씻어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팔복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인간을 깨끗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아무리 씻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질 때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또 내일도 매일매일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구려 기독교인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은혜의 지배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복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 단어를 잘 사용 안 하는데,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지복직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지복직관. 뜻은 직접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복. 천국에서 성도가 누릴 행복에 대해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아마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나 또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조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이 땅에서 지복직관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니 간접적으로라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당은 스테인글라스, 벽화, 조각상, 그런 것을 두어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내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면하게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복직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천국에서만 가능할까요? 팔복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팔복의 복은 미래 천국에서만 누릴 복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못 만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조각상 세워놓고 그거 보고 기도하면 될까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그 마리아상 보면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인격, 지정의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지정의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지정의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왕과 구세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 그 복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복의 위치는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오며 라는 복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영적 무능력을 아는 사람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단계는 오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는요,
은혜와 죄가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안에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피로 씻어내는 그 정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정결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또 찬양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초가 상관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좁은 길을 걸어도 힘들지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대면하는 그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릴 텐데, 아까 우리 심정이 한번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 경외함으로라는 이 찬양, 제가 이렇게 가사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진심으로 진정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